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하시죠. 안 하시나요? 내가 찬양하면서 잠깐 감사하게 됐던 게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이 아니고 저녁에 제주 오니까 또 선수예배 시간에 방에 들어가서 계속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미련하게 하나님이 기침 좀 멈춰주세요 이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왜 감사 기도했냐면은 우리 이하임 목사님께서 제가 기침하고 많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젯밤에 기도하셨구나. 찬양하는데 기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찬양하면서 감사기도 좀 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기도는 이렇게 즉각 응답되는 경우가 많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를 전달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많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 누림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 누림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이 누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복음을 안 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 복음을 누리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어떻게 복음을 누리냐 하면은 기도로 복음을 누립니다.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데 기도를 하는 것보다요 정확한 메시지를 언약을 붙잡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요. 불신자들도 심지어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하냐? 기도 제목이 필요 없을 만큼, 이건 뭐냐면 나의 육신의 기도 제목이 필요 없을 만큼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또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그래서 복음을 기도로 누리고요. 그리고 예배로 복음을 누리는데 예배가 어느 정도냐면 예배가 성공이 되어질 만큼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서 예배 잘 드렸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이제 예배의 성공인데 정말 나의 재단이 있는가? 우리가요, 우리 개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는 나의 재단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찾아 누리면 되겠고요. 또 이게 언약과 축복의 시작,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또 흑암의 세력이 예배 드리는데 무너지잖아요.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 백성 말씀 받았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흑암 세력 무너지고 예배 드리는데 보좌의 문이 열리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매일 예배 중심으로 복음을 누리면 되겠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겠죠.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도 문제와 갈등과 모든 것을 통해서 진짜 이게 복음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내 개인과 다른 사람 볼 때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누려져서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으면 되겠고요. 우리가 또 문제 왔을 때 뭐를 찾죠? 하나님의 뜻을 찾지요. 그 다음에 응답이 왔을 때는 어떡하죠? 응답이 왔을 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기도의 비밀, 복음 누리는 그런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 이전에 우리가 전도를 한다, 선교한다 이 이전에 이 전도와 선교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나의 영적인 상태, 이 상태가 되어지도록 복음을 누리는 거죠. 이제 복음을 깨닫고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냐면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누리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오늘 메시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목사였을 때
현장 간증을 하면 목사니까 교육자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성도였을 때 거를 잠깐 좀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였었냐면은 이 사람은요 말기 암 환자로 병원에서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놓고 2년을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복음을 못 전했어요. 어느 날 가니까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 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구원의 길을 어차피 내가 이 사람을 또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 이 생각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영접을 진짜 눈물 콧물로 영접을 딱 했는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이 말기 암 환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양육했니? 아니 양육도 3번밖에 안 했어요. 왜 3번에 끝나냐? 이 사람을 제가 복음으로 개인화를 못 시켰거든요. 이유는 남편의 사장이 제가 이제 과천 있을 때니까 중앙교회를 다니는데 거기로 가겠대요. 가시라. 그래서 복음 전하고 양육 3번 하고 이걸로 끝났는데 이분이 완전히 암이 치유가 되고 이제 가정보고만 못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치유가 되어졌어요. 영혼이 치유되어서 육신치유도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매일 밤마다 무당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너 무당되게.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매일 도망을 가다 잠을 깨고 이게 하루도 안 걸리고 매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런데 옆집에 이제 아줌마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너 교회를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를 처음에 딱 왔고 그리고 이제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분이 진실로 복음을 영접을 한 건지.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구원 얘기를 하고 이제 내가 한 10번 오겠다. 우리 동네니까 10번 오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한 사람 불러다 놨어요. 이거 교회 다니는 집사. 왜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놀이터에서 애들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자기가 구원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 영접한 지 며칠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모르더래. 근데 자기는 교회 다니는 집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알고 싶으면은 우리 집에 언제 오라 이래가지고 한 사람을 불러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집에 갔더니 다락방을 할 수가 없어. 애가 3살 5살 아들이 둘인데 찬송가 이 성경책 집어 던지고 찢고 엄마 입 틀어막고 찬양하면은 내가 메시지한 뒤에 가서 엄마 귀 양쪽 다 틀어막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는 중에도 이분이 이제 복음을 계속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온 다른 사람들은 교회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2사람이 교회화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권사로 2014년에 인직을 받고 이분이 가정복음화가 되어지고 이분이 아이가 셋인데 우리 동부 어린이집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불신자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기존 신자까지 영향을 주고 변화를 시키고 2 가정이 다 가정복음화가 되어졌어요. 여기선 개인으로 끝났어요. 여기선 가정복음화가 되어지고 가정복음화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 교회화 되어지고 중직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이분이 이제 고향으로 이사를 갔어요. 고향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분이 거기 가서 카페를 해요. 카페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 복음의 열정이 있냐. 처음에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 해서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아니 이 동네는 내 귀신 들린 사람, 알코올 중독,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거기 보낸 거 아니냐. 이분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찾아오고 이 알코올 중독자 찾아오고 정신병자 찾아오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교도소 갔다가 20몇 년 만에 출소한 이 살인자가 찾아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고향에 가서 현장에서 이들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 하면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랬대요. 처음 예수 영접할 때 3년만 들어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 3년만 들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3년 들어보냐? 그러니까 거기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동부교회 새가족 구원 얘기를 보내드렸대요. 이분이 지금
이 자기 카페에서 교회까지 차로 1시간 거리예요. 예배드리러 가기는. 그러니까 보여드리고 내가 먼저 섬기던 교회의 새가족 메시지인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양육을 시켜도 되겠냐.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보시고 오케이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듣게 2주차도 안 줘. 1주차만 줘. 1주차만 주고 좀 알아들으면 이제 2주차 주고 이렇게 해서 본인은 바쁘니까 그렇게 양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 이 사람들을 다 교회화 시켰어. 지금 교회까지 1시간 차 타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불신자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기존 신자도 살리고 양쪽에다 가정복음화가 되어지고 현장에 파송받아 갔는데 가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살리고 양육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요. 우리 지역에서 한 집사가 이 집사가 복음을 받고 자기 집에 와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사람을 잘 모아요. 자기 집을 열어놓고 동네 사람들 모아와. 그래서 이 집에서 나중에 다락방 할 때 몇 명까지 모였냐? 26명까지 모였어요. 신자도 오고 불신자도 오고. 근데 자기는 이렇게 누리냐? 못 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다락방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어른들이 20명이 모이니 애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니까 여기 참석하지 않은 같은 교회 집사님이 바로 요 동네 앞 도로 하나 건너서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그 시끄러워서 듣겠냐. 애들 우리 집으로 다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이건 찾길도 아니야. 그냥 그 골목 하나 사이예요. 우리 집으로 다 보니까 이 집에 애들이 또 바글바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는 뭐 어린이 사역자 이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당신이 애들한테 찬양도 가르쳐주고 메시지도 좀 하고 그래라. 그러니까 찬양은 가르쳐주겠는데 메시지는 못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렇게 해라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 집사님은 이렇게 한 동네에서 몇 년을 쓰임 받다가 2년인가를 쓰임 받다가 이제 강릉으로 이사를 가버렸고 요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이 집사님이 그래요. 내 동생이 지금 제1청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자. 그 불신자니까 불신자래요. 자기 집에 자기 혼자 예수 믿는데 지금.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자기는 안 간대. 그래가지고 이제 섬기던 담당 교육자를 모시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뭐 그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이렇게 전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구원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구원회개를 딱 하고 났는데 완전 불신자예요. 교회 한 번도 안 가고. 그리고 엘리트예요. 그런데 구원회개를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과천 성사에 내 친구가 있는데 걔는 서초동 사랑의 교회 집사다. 근데 걔한테 가서 이걸 전해달래. 아니 뭐 집사라면 왜 거기다 전해달라는 게 아니라 걔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한 번도 나에게 이런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걔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신자가 구원의 길을 듣고 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과천 청사를 갔어요. 과천 청사를 갔더니 진짜 친구가 있는데 사랑의 교회 집사인데 너무너무 사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괜찮아. 내가 매주 와도 되니까 매주 와도 괜찮아. 근데 과천 청사를 갔는데 여기는 이제 매주 가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여기를 갔잖아요. 이 사람이 불신자 불러놨어요. 자기 친구래. 같은 그 청사에 근무하는 친구인데 내가 봐도 저 사람이 살겠나 싶어요. 얼굴도 시커멓고 막 여잔데 그런데요 이분이 저는 이제 지난주에 구원회개를 했으니까 이번에 가서 뭐예요? 복음편지 일과를 하잖아요. 그 복음편지 일과를 하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한마디 하는데 뭐라 하냐면 나는요 우리 남편이 왼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편이 왜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돈만 보면 눈이 뒤집힌대요. 심지어는 자기 퇴직금을 담보로까지 다 대출을 받아요. 그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편이 왼수였는데 오늘 이거를 보니까 복음편지가 뭐예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남편하고 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네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처음 이분에게 구원의 길을 이 복음편지 하면서 섞어서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하고 남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네요.
이 세 분, 그래서 그분까지 해서 세 분이 다 공무원 보고만 여기에 이렇게 많이 힘쓰셨고, 이 두 분은 지금까지도 퇴직하고도 힘쓰지 못하시거든요. 여기를 계속 들어갔어요. 계속 갔는데 이분이 점점 눈이 열리더니 여기 대청사에 사람이 한두 명씩 와요. 신장 투석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치과거든요. 그러니까 치과니까 이 청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불편한 사람들 다 그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정을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정, 자기 사정 얘기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2년 동안 이제 다락방을 계속 했는데, 이제 이분이 다른 다락방을 교회로 옮기면서 그 교육자가 들어오니까 이제 저는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우리 교회 장로 지금 와 계시네요. 그러니까 장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집사로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셨고요. 지금 우리 총여전도회 회장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한 6개월을 들어갔습니다. 6개월을 가고 나니까 이제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요. 동네가 어디냐 알아보니까 그 황상배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셨던 교회, 거기가 가장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황상배 목사님한테 전화번호 드리고 사정 좀 얘기했어요. 교회를 가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뒤집어집니다. 남편도 완전 엘리트예요. 은행 부회장으로 퇴직하신 분이거든요. 완전 엘리트인데 이 교회를 가기 시작하니까 완전 집이 뒤집어지는데 핍박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하다가 가정보고만 되고 지금은 남편하고 이분하고 함께 다 장로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 딸이 RTS 연구원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영접만 하고 이렇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고 가정보고만 되고 현장에서 전도자로 세워지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접하고 가정보고만 되고 공무원 선교에 이렇게 힘쓸 수 있을 만큼 또 가정 후대까지 세워지는 이런 것도 보고요. 공통점은 뭐예요? 다 불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를 데리고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불신자였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까 여기에서 이 어디죠? 여기에서 이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버스에서 만났는데요. 우리 동네 살아요. 가깝냐니까 가깝대요. 저도 그때는 무슨 마음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봅시다 이런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나. 가봅시다. 갔더니 아들 둘이 있고 남편하고 4가족이 사는데, 이제 버스에서 만났던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오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제가 10번만 더 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오래요. 이분도 이제 불신자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우리 집 2집 건너 3번째 집에 사는 게 내 친구예요 이러는 거예요. 걔 데리고 와도 돼요? 이래요. 너무 감사하죠. 데리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도 다락방 하는데 이 2집에 애가 2씩 있어. 그럼 얼른 뭐가 보여요? 이 아이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어린이 사역자가 제 주변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른도 하고 어린이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연결됐던 이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권사 인증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불신자들에게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근데 이제 기존 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셨는데, 어느 날 캐나다에 가 계신 김경근 선교사님이 세계복음화 신문사에 들어가 보래요. 과천에 다락방하는 교회를 찾는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것이 올라와 있어요.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제주도에 살다가 지금 이사를 왔는데 제주도에서 다락방을 접하다가 왔대요. 이제 이분을 만나서 그러면 이제 다락방 같이 우리 만나 뵙냐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좋은데 자기 남편이 프리랜서라 집에서 일을 해서 자기 집에서 못 만난대요. 괜찮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오든지 하면 된다. 이제 이러는데 그러고 이틀 있다 우리 김종환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권사님이실 때인가? 아는 사람이 안양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안양 지역에 살다가.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과천 2단지에 살아요. 가보니까 그 집에 이제 아기가 하나 있고, 아기가 둘이 있구나. 하나는 2-3살 됐고, 하나 이제 몇 개월 된 아이가 있어요. 이제 같이 복음을 또 전하고 양육하자 했더니 좋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자기 집에서는 어렵고 우리 집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일이 모아도 되겠냐니까 좋대요. 그래서 이 2분을 놓고 이제 양육을 하다가 그때 우리 교회 캠프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2 사람은 지금 기존 신자였던 거예요. 그 교회 캠프가 있어서 혹시 이렇게 주변에 친구 초대할 사람 있으면 좀 초대해봐라. 캠프 때 그랬어요.
가보니까 두 사람이 초대가 돼 있는데 한 사람은 안 듣고 한 사람이 듣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도 아이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분을 영접하고 이 세 사람을 같이 데리고 이제 다락방을 하고 있는 거죠.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좀 형태가 다르게 우리가 4단지에서 지역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이 기존 신자 두 분하고 또 불신자 한 명하고 세 사람을 요리로 데리고 갔어요. 제가. 데리고 가고 또 따로 하고 일주일에 2번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요 집에도 애가 요 집에도 하나 또 여기 요 집에도 또 애가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광문수 사모님한테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라서 전화를 했어요. 여기 애가 이렇게 있는데 와서 태영아부 다락방을 좀 해줄 수 있겠냐? 뭐 오케이 하시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마 문미열 그때 집사가 같이 데리고 오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어디 이 태영아 다락방이 열리고, 그러니까 다락방을 개인 양육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다락방이 되어지고 다락방에서 또 어린이 다락방이 되어지고 태영아 다락방도 열리고 이렇게 이제 계속 열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다락방에서 다락방이 확산이 되어지고, 그럼 제가 저렇게 복음을 잘 누렸냐? 그렇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은 제 마음속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거는 제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게 근본적인 감사이잖아요. 내가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한 거 아니고 병이 나아서 감사한 거 아니고 근원적으로 내가 영원한 저 지옥과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고 이 사단의 종로로 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내가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한 감사, 이거는 제 마음에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되냐면,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여기 지금 많이 있겠냐? 저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만났어요? 저는 길거리 가다 전도지 주는 것도 못하고 지금도 막 문 열고 들어가서 전도하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저들을 어떻게 만났어요?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찾아간 건 아까 그 치유 받은 사람, 그 사람 하나예요. 내가 찾아간 현장은. 그런데 하나님이 다 문을 열으니까, 뭐 그 현장은 하나님 문 열어주셨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가라 하니까 이건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캠프 하면은 막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이런 것도 물론 다 해야 되지만,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내가 진짜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로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달할 내용도 우리의 면류관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사모늘로 좀 구체적으로 누리잖아요. 이건 제가 그때 했던 방법이고 지금은 이제 사모늘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사모님께서 일단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실 거고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진 자다. 그렇죠. 내가 지금 예수 생명 가진 자잖아요. 구원받은. 그래서 회복된 것이 뭐죠?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이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 정말 감격이 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도 모르고 살았고, 형상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았고, 그 형상을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생명 가진 자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저한테 감격으로 와서 닿았고, 그래서 그거를 전달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1장 28절 그대로 진짜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뭐가 와 있어요? 권세. 그러면서 2장 10절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근원적인 축복이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근원적인 축복은 다 놔두고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러고, 없으면 뭐 육신적인 거 달라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자꾸 틀린 쪽으로 가는 기도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렇게 응답이 없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했는데 어떻게 회복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겠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는데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인천의 그 계양구 쪽에 복음을 전하러 다락방 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 오래됐죠? 갔는데 이분이 어떤 상태냐면은 큰아들은, 첫째가 아들인데 이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정신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고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딸은 고등학생인데 어느 정도는 힘드냐 하면은 침대 머리맡에 남편이 손톱기를 놓잖아요. 내가 언제고 너 죽여버린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서 살겠어요. 다락방을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유 선생님 괜찮아요 이랬거든요. 이분이요 갑자기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나는 괜찮다는 소리 했는데 이분이 왜 우는지. 울고 나서 이분이 뭐라냐면은 그때 저 전도사 했을 텐데 전도사님 나는 50평생에 괜찮다는 소리를 지금 전도사님한테 처음 들어봤어. 늘 네가 이래서 네가 못해서 네가 어때서 이렇게만 들어봤지 나한테 괜찮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 괜찮다는 말에 계속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딱 붙잡더니 힘을 얻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냐 이제 돕기도 안 무서워. 그런데요 다락방 하는 교회인데 언니가 다니는 교회 다락방 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동생이 이랬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좀 그만 좀 하라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언니가 와서 전했네 동생한테. 그래서 동생이 뭔가 잘못된 건가? 자기가 그렇게 치유가 됐는데도 왜 다락방에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요 복음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나하고 멀어지 뭐하고 가까워진다고요? 무상한 이분이 그 상태로 또 돌아가.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희생 제사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겠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해결 안 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들어온 저주와 재앙을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릴 때였긴 했지만 어려서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전혀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이사야서 10장 14절에 공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 어떤 다른 길로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있어요. 뭐죠?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을 소유했는데 지금도 뭐가요? 지금도 사탄은 존재하고 있고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이렇게 힘들 때 어디 갔다가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들 때나 우리가 좋을 때나 우리가 어려울 때나 항상 우리 안에 지금 같이 계세요. 그런데 사단은 뭐하게 만들어요? 먹는 것, 보는 것, 입는 것 이것만 자꾸 따라가게 만듭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육신을 따라가게 만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뭘로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현장 가정을 쭉 했는데요. 이 현장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데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나무가지 흔들리잖아요.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응답 오고 치유를 하시던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이 성령 인도는 그럼 어떻게 받냐? 신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천년 방주 운동을 하는데 100m 달리듯이 가면은 쓰러져 못합니다. 그렇죠? 진짜 묵직하게 한 걸음씩 이렇게 가지 않으면 천년 방주 운동 못해요. 그럼 우린 지금 이 제주도에 천년 방주 운동을 하는 지금 캠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천년 방주 운동하는 캠프를 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받으려니까 우리는 뭘 누려야 돼요?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누려야 돼요. 예배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 캠프 어디 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열쇠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응답받는 사람들에게 자격이 있어요. 어떤 자격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지만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이유. 분명히 열쇠 주셨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첫 번째로 안 믿어서 그래요. 믿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과연 내가 이거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했는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이전에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했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했다면 10초를 기도했어도 이건 응답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이 1시간 앉아 기도했다.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거 확실히 믿음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안 주실 거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 딸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 막 혼당하고 막 이럴 때 이제 너무 이제 본인이 지가 힘들었던가 봐요. 엄마 내가 로또를 하나 사야겠어. 복권을 사야겠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거 당첨되면 헌금하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 될 거야. 그랬더니 왜 엄마 안 된다고 해? 그래서 만일 200억이 되면은 내가 200억을 당첨해서 200억을 받는다 그러면 너 헌금 얼마 할래? 그랬더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주셔. 그랬더니 왜? 너 200억 받고 200억 다 할 생각 없잖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렇지. 내 쓸 거 좀 남기겠지. 그래서 안 주셔. 왜 그랬거든요. 내가 헌금하고 싶어서 복권을 샀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몽땅 다 헌금할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주시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전 한 번도 그걸 달라고 기도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안 주실 거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데 주실 거는 확실히 안다면 그럼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실 거를 확실히 믿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게 되어지고요. 또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정욕대로 쓰려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죠. 그건 그냥 내가 벌어서 쓰면 돼요. 굳이 하나님이 안 하셔도. 그죠? 내 정욕대로 구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도 기도를 하지 않지만 사단이요. 이 사단이 딱 우리가 응답받을 줄 알고 기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분주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저는 이제 복음을 깨닫고 처음에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 한 게 정식기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정식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제가. 왜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걸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정식 기도 제목을 뭐를 가지고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에 하는 기도하고 분명히 다른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데 언약이 뭔 줄 알았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이제 언약이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약은 다른 게 또 있는 줄 알았어.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거 말고 또 어떤 다른 언약이 있는 줄 알아. 맨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하니까. 그리고 일단 깨달은 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맹숭맹숭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물어요. 저한테 묻는 게 아니라 교육자한테 물었어요. 저는 그 집사였었고 정식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이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나를 쳐다보더니 집사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정식 기도를 어떻게 물으면 당신이 알려줘야지 왜 날 보고 알려주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뭐 했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그때 동부교회 가기 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했냐면은 복음 편지 이렇게 오래되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복음 편지 테이프가 11개예요. 10과인데 한 과가 테이프가 2개에서 11개예요. 그거를 다 듣고 제가 어디까지 녹취, 기도문까지 다 녹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과, 2과, 10과까지 기도문까지 다 해서 노트에다 다 붙여놨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뭐 부산 4만, 민족 40만, 세계 2천만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를 다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했던 정식 기도를 얘기를 해주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은 과천보고만 700제자 이제 수도권 20만 이걸 이제 나한테 이제 적용을 한 거잖아요. 세계보고만 1천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지금 나하고 뭐 가까이 있나요? 너무 멀리 있는 기도 제목이야. 정식 기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멀리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정식 기도가. 이제 이 고민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이거였어요. 강단. 내가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넌 너무 멀리 있는 거 붙잡고 하니까 멀리 있는 게 올라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거를 붙잡자. 가장 가까이 있는 걸 붙잡으려니까 강단이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사단은요 이거 못하게 만듭니다. 진짜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사단이 못하게 방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지금 네 번째가 뭐냐면 권세예요. 이 사단의 권세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권세는요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지역을 놓고 다른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뭐만 했냐? 불신자 6가지 꺾는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꺾는 기도를 정말 하루 종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러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 꺾는 기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문을 이렇게 조금씩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단 결박하는 거, 사단 결박과 이 천사 동원. 지금은 기도 제목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왜 이렇게 단어가 많이 나오냐 그러는데 저는 7가지 신분과 권세 우리가 받은 축복 있잖아요. 이게 다 여기에 적용된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생각을 해서 못하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신분과 권세 쭉 누려보세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을 하는 그런 기도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이제 누리면 되어지는 거고요. 이제 참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오늘 본문입니다. 진짜 영혼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영혼이 되어질 때 우리가 천국감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요, 근본 방향을 주셨어요. 이 근본 방향이 뭐냐?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 아는 것. 다른 게 아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건데, 빌립보서 3장 여러분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1절로 21절에 바울의 고백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목표가 있는데, 우리의 목표가 뭐냐? 목적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인데요, 우리가 오늘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시냐? 이 전도지 받고 갈 사람 예비해 놓으세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겠다, 정말 복음 들을 사람 예비해 놓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제주 살릴 제자 기도하시면은 이런 사람 만나게 하는데, 그러면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제자를 붙여줬는데 내가 제자 양육 못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구원의 길부터 복음 편지까지, 사실 제가 복음 편지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복음 편지보다 어제 해석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복음 편지 이전에 이게 낫겠다, 이걸 전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전달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가 아니라 6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비된 축복을 누리게 하셔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고 가서 복음 전달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거 누리고 그리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신 거 안 붙잡고, 주셨는데 또 안 누리고, 그리고 현장 나가니까 가서 판판이 깨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사람을 찾으시고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반석과 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 열쇠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나의 현장, 내가 직장 있다, 직장 그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우리의 가정과 가문 현장, 요거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목을 줬으면 먼저 나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현장에 숨겨둔 일꾼을 찾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로 뜨겁게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셨을 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요거를 우리가 누리지 않고 전달하려면요, 저도 어느 때 현장 가보면 아주 이렇게 맹숭맹숭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이 사람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이렇게 안 들어가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전달하는, 그냥 가서 내가 만났으니까 전해보지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감사를 가지고 요거를 전달해드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누가 있어요?
안진뱅이. 그럼 우리 현장에는 없나요? 우리 현장에는 영적인 안진뱅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장에 가니까 안진뱅이 있어요. 또 사마리아 현장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불치병 환자들, 중풍병자, 불치병 환자들 있죠. 그리고 욕바에 가니까 다비나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죽은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제자예요. 현장에 그냥 갈급하게 예비된 영혼이 아니고 제자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베드로를 통해서 살리게 하지요. 이유는요, 이런 영혼들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전에서 살릴 수 있도록 그런 구원받을 영혼들, 요런 중에 누가 있어요? 루디아 같은 제자가 있죠. 또 야손 같은 제자도 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 이런 제자들이 현장에, 하나님이 제자들 현장에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천년 방주운동을 할 수 있는 캠프를 지금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비된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요 길이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자 건질 길을 주셨는데 이 복음 요거 가지고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 살렸어요. 그리고 났을 때 우리가 양육을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양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저는 이제 몰라서 복음 편지를 가지고 계속 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복음 편지를 3번도 하고 그 다음 거 할 줄 몰라가지고, 아까 그 만났던 사람들에게 그 다음 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줄 몰라가지고 복음 편지를 10번씩 3번 30번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방법을 주셨어요. 양육할 때에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나예요.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내가 뭐 하면 돼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와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니까 누가 변하냐 하면은 개인이 변해요. 내가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아침에 눈 뜨면 진짜 이게 설레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줄까? 우리 아이들이 그때는 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우리 엄마 오늘도 은혜 받았나 봐.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오늘도 은혜 받았나 봐. 제 얼굴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변화가 되어지니까 나가서 말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게 뭐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요? 현장으로 가잖아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럼 현장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만남이 되어져요. 이 만남에 또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회복이 되어지죠?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영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려 있었어요.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다락방을 하는 거야. 그것도 누가 사역자가 와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요. 없으니까, 모르고 없으니까. 그때 아마 이런 거 좀 잘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매일 그냥 오는 사람 백양육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미션홈이 뭔지도 모르는데 미션홈을 해요. 집에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 제자를 삼는데 어디에서요? 우리 집에서 올라가서 계속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꾼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요, 우리 집에 늘 칼국수가 쌓여있어. 오는 사람 맨날 칼국수 삶아줬어. 밥을 해주기만 칼국수는 이거 하고 김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맨날 칼국수 삶아줬거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뭐를요? 경제를 회복시키시는데, 그때 우리 집에 큰 경제가 회복된 건 아닌데, 여기 경제가 아니고 가정을 회복시키시는데, 우리 가정이 먼저 자녀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예수 영접하고 조카들이 예수 영접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세례는 뭐죠? 이거는 생명이 살아나면은 이 생명이 교회를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서 교회를 오니까 교회에서 1년 아니면 6개월 지나면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디에서요? 직업 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있는 업의 현장에서 생명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산업 현장도 좋고 직업 현장도 좋고 업의 현장에서 생명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 운동할 수 있도록 경제를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경제를 회복시킨 주님, 루디아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업을 통해서 생명운동 하는데, 전도하는데 경제를 회복시켜 가시고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뭐예요? 훈련이잖아요. 이 훈련을 어디에서 계속 시키냐? 지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재생산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지역에서. 그런데 지역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지역의 흑암 종교들이 무너지는 이런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양육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가서 계속 뭐예요? 계속 재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응답을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이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 살리는, 교회 살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나를 살리는. 거꾸로 말하면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그런 캠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연의 신분과 권세, 우리 계신 사명을 가지고 천년 방주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주 동부교회를 통해서 제주 전 지역 살리는 은혜와 응답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